오늘은 사사기 18장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한 6번째 시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번째 시간으로 단 자손의 횡포입니다. 단 자손의 횡포.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는요, 힘세에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혜진이 집사님들 준비됐어요? 그렇게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21절에서 26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시겠죠? 단 자손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요,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찾아서 안부를 합니다. 맞죠? 네, 안부를 합니다. 근데 그 안부를 하는데 아니 자기들만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문 밖에 잔뜩 세워놓고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문 밖에 세워놓고 나서 그 미가의 집에서부터 뭘 드러내요? 그 부어 만든 신상과 그 다음에 깎아 만든 신상, 조각하여 만든 신상, 그리고요 에봇과 드라빔, 이걸 다 드러내고 나서 또 누구까지 데리고 가요? 제사장까지 데리고 지금 길을 떠났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한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쪽으로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오려고 완전히 이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제법 멀리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그냥 미가만 아는, 미가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웃집 사람들이 미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추격해 가지고 그놈들을 따라잡아서 우리 걸 되찾아오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의미만 볼 때 사실 미가는요, 미가 집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우상들이 있었는데 자기만 섬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만 섬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섬겼어요? 그렇죠. 주변 이웃들이랑 함께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이 그냥 우상센터,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우상센터.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단 자손을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자손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부른지라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엄청 막 소리치면서요, 막 다급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그냥 단, 헤이 단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막 엄청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쫓아오면서 막 다급하게 막 쫓아오면서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쫓아오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본 거죠. 그죠? 그리고 미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서 왔느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일로 모아서 왔느냐? 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그러면 미가는 난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멍청한 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만들었으면 또 만들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만들었으면 또 만들면 되지. 가서 뭐 전쟁 가고 사람 죽고 그럴 일이에요, 지금? 만들었으면 또 만들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인가요? 예.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신들, 뭐 이건 또 만들면 되고, 제사장, 뭐 아무나 세웠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나 데려다 세우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뭐 특별한 형식과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냥 레위인들 뭐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세우면 될걸. 자, 그러니까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았잖아요. 땅도 남고, 집도 남고, 다 남았잖아요. 뭐 불질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미가가 생각할 때 미가의 전부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과 조각하여 만든 신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한 거. 내 전부라고 생각한 거. 그러니 남은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냥 에봇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에봇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목소리가 너무 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이해됐죠? 목소리가 너무 커. 나는 별로 화가 안 났는데 쟤네 들으면 넌 죽는 수가 있어. 네 가족도 몰살당하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춰. 큰 소리 내지 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충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미가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대충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억울함과 분노를 삼키고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상상을 해보면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왜 재밌냐? 둘 다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거 있어요. 놀이터에 가면 애들 둘이 막 싸워요. 애들 둘이 막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우는 거냐면 페트병하고 스티로폼 박스를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보니까 재활용하는데 거기 가서 대충 놀이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페트병에 모래도 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라고 막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거 갖고 응? 내 거다 아니면 네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놀아야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옆에 이렇게 보면 페트병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갖고 오면 되지. 왜 그걸 싸우고 때리고 울고 그러면서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이러고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거 나빠요. 페트병은 재활용이라도 가능하다 시작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 단지파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단지파가 그 집안에서 우상을 싹 끌어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미가 집안에 착한 일을 했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다 빼버리고 그냥 너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아마 그런 의미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서로 우상을 욕심내가지고 차지하겠다고 가져가는 놈이나 따라붙는 놈이나 또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놈이나 또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는 놈이나 그놈인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단자손의 횡포입니다. 횡포. 근데 횡포를 부린다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서 알지만 횡포는 악한 사람이 부리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악한 알 수도 없고 횡포를 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단자손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네. 그러면서 에봇을 가지고 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후손들이 복받게 하려고 우상한테 비는 그런 우상 섬김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요, 미가의 집을 찾아왔던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한 것입니다. 맞죠? 뭘 하려고 왔으니까? 제사장도 빼앗고, 그 다음 우상도 빼앗아 가려고 왔었으니까. 자, 그런데 나와서요, 어린아이들도 가축들도 또 모든 짐도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사를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사를 할 때는 힘센 사람이 막 앞에 가버리고, 그러면 뒤에 힘없는 막 어린애 막 아녀자들 막 짐 잔뜩 끌고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따라오면 이 사람들이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죠. 그리고 노략당할 때는 말이죠, 도둑들이 들 때는 앞쪽을 정면을 공격하지 않아요. 주로 뒷면을 공격하거나 매복했다가 옆면을 공격하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있는 것들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무리가 움직일 때는 앞쪽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안내자 한 명을 세우고 나머지는 약한 식구들이나 짐이나 이런 거, 우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한 사람들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옆을 호위하고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사할 때는 그런 모양으로 사실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가가 뒤에서 쫓아오면 그럼 누구를 먼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강한 군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강한 군사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상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앞쪽으로, 맨 앞쪽으로 그렇게 있겠죠. 제사장은 어디에 섰겠어요? 그렇죠. 앞쪽에 섰겠죠. 예,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아주 절박하게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부르면서 그렇게 달려간 것은 사실은 자기가 힘이 없는 것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군사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왜냐면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미간의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단이 있는 쪽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한쪽에 제단들을 다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무슨 에봇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있고 이렇게 우상들의 여러 곳에 몇 곳에 이렇게 각 신들의 단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구조예요. 집 구조 자체가. 그런데 단지파가 이렇게 와가지고 뒤에서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갔단 얘기예요. 그럼 미가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잘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군사가 600명이나 있는 걸 알았으면 미가가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꽹이하고 삽하고 그 다음에 낫들고 그렇게 쫓아가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군사의 규모를 겨우 알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거기 가서 알 수 있었을 거다. 자, 그러니까 막상 그 먼 길을 쫓아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군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할 말도 못하고 쫓겨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는요, 미가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간지파는요,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단지파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자기들이 정착한 땅을 찾으려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것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삶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힘으로 정복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돈은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순간 속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할 때도 예를 들까요? 예를 들게요. 쇼핑을 하려고 해요. 쇼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쇼핑 잘 하시는 분들, 쇼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이나 그냥 내 욕구를 채우려고 그냥 하는 일인가? 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누구랑 만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나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베풀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꼭 만나야 될 사람하고 못 만나요. 자, 방탕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방탕하다라는 말 뜻이 뭐예요? 허비하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노력 등을 어떻게 하다? 허비한다 라는 걸 방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는 막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절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대부분은요, 내 새끼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내 새끼는 천재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송이 아니지, 김채원이 김경수 장로님의 손녀가 성이 뭐지라고 계속 생각했단 말이죠. 김실태인데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멍청해졌어. 우리 맨날 송채원이만 하다 보니까 김채원 얘기를, 김채원이가요 한 8개월쯤 되니까요 비탈길을 막 얘가 기어서 올라갔다니까요. 맞죠? 비탈길을 기어 올라갔어요. 아니 그런 전제가 없어요. 어떻게 비탈길을 8개월에 기어 올라가지? 운동 천재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새끼들은 다 천재예요. 뿐만 아니라 나한테 한마디씩 이 꼬박꼬박 말 대답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옳은 얘기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송채원이 어렸을 때 한 2살쯤 됐을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옳은 소리를 많이 했어. 그치, 채원아? 다 기억나지? 몇 년 전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는 또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채원이가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럼 다 얘기를 해. 또 우리는 또 채원이를 또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채원이가 또 그랬어요. 또 그러면서 또 엄청 좋아했어. 또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들 철딱선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봐도 이뻐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만약에 우리 애가 어떤 주장을 펴서 나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딱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봤냐? 좀 기도하면서 좀 천천히 생각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좀 해보지. 엄마 아빠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막 돈 많이 번다 아니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그거 하겠다 그러면 그래? 어려워도 꼭 해봐야죠. 왜요? 그렇게 되는 게 훌륭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정말 훌륭하게 잘 되는 일입니까? 목사 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평강이하고 우리 지소리하고 2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는 거라 또 엄청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돈도 알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 물정을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꿈이 바뀌어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우 정말 기쁜 일이네요. 행복한 일이에요. 기도를 쭉 더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두 부모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목사 되라 그랬다고. 내가 언제 목사 되라 그랬습니까? 기도해보라 그랬지. 목사가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도 많이 먹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목사들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일하는 거랑 정말 다른 일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거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를까?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아예 없는 그 세대에 사사기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평가가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요. 자,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 그래도 저는요, 주의 뜻대로 살지 제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요. 저는 아직 못 들고. 자, 여러분들 중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한다 라는 거 말고 저는 오직 주님의 뜻만 묻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럼? 그럼 우리 사사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 지금 사사기 지금 얼마만큼 지금 왔는데, 우리가. 그죠? 사사기 18장 지금 이게 뒤편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르지 않아서 괜찮냐?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지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요. 근데 그대로 살면서 안 바꾸면 어떡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가에 대한 거. 미가는요, 집을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래, 우상의 제단들로 잘 꾸며놨습니다. 옆집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막 사제도 모시고 우상도 막 깎아서 막 맞춰놓고 개인 성소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도 세웠는데 레위 계열의 정당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그냥 흉내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흉내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흉내낸 게 아니라 주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은 단지파 똑같은 부류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난당하고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상이요, 깎아 만든 우상이 드라빔이 말이죠. 드라빔이 자기가 내가 미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단지파를 따라가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선택해서 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상에 대한 표현이 자꾸 나와요. 우상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우상은 장작, 고기 굽고 요리하려고 장작을 쪼개고 나서 남은 반쪽의 나무로 너희들이 우상을 깎아서 똑같은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세운 우상이 그냥 이렇게 니네 막 이렇게 중심을 맞추려고 막 애를 쓰지. 왜 중심을 맞추려고 애를 써요? 혼자 냅두면 어떻게 되니까? 그거 자빠지니까. 안 자빠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중심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스스로 설 힘도 없는 그 우상에게 쪼개면 바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개에게 니네는 갔다가 그렇게 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싶냐? 라고 하나님이 자꾸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멍청하죠. 근데요, 자, 다시 말할게요, 다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란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를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이 애써 공을 들여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공을 들여서 세우려고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정성 들여서 깎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노력해서 안 잡으면 얘는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빠지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를 지켜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얘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얘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승숙 권사님의 병원 생활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면서 지금 그거 붙잡고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깎고. 그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내가 걔를 지금 지키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금방 자빠지는 놈이잖아요, 지금.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 뭐라도 대봐요. 내가 얘기해 줄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뭘 우상 삼고 있냐고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귀양 저 집안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나 막 얘기하기로 하죠, 막. 남한테 막 비교당할까봐 막 죽으라고 애를 막 닥달을 하면서 막, 지만 너는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응? 이것저것 챙겨 먹이고 이래가지고 지나 열심히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게 지금 깎고 다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앙을 잘 지키고 혼자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 돼요? 아니죠.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 삼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똑바로. 물론 우리 진아가 안 예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하고 붙잡을 뿐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잡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깎고 다듬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을 자꾸 일로 몰아넣지만 평안이 없고 쉼이 없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직장 회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있어요. 그걸 뭘 선택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예배를 선택해야 맞죠, 은교야. 자, 뭘 선택해야 맞다고요? 예배를 선택해야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마음만은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직장 회식이니까 뭐 당연히 예배는 안 들어도 되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마음에 불편함은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목사님의 성경 읽어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앞에 주섬주섬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지키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간증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간증에 따르면 엄청 은혜스럽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불편함이.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좀 들어봐요. 그래, 우리 송채연이. 송채연이가 지금 두 손을 이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교회에서요, 뜨겁게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도 배워야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기도를 막 부르짖고 안 해본 사람은 기도를 못해. 뭐 막 힘든 일이 있고 막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진짜 주님이 나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러면 가장 큰 손해는 뭐냐? 하나님이 빈 자리를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해는 나예요. 그걸 모르죠.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빛이 없고 어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흑암 중에 고생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빛과 어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둠은 왜 있어요? 빛이 없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어둠을 지워버리는 것은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빛이 존재만 하면 어둠은 없는 거라고요. 이해가 잘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함도 마찬가지예요. 열이요, 열. 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왜 추워요? 열이 없어서요. 열이 가면요, 따뜻해져요. 춥다는 것은 열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냉정할까? 그럼 우리 안에 따뜻함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냥. 그럼 따뜻함만 있으면 그냥 따뜻해요. 춥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따뜻함을 가지고 대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새신자들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자, 교회에 나오셨죠? 그러면 왜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 막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왔으면, 그러면 근데 힘든데 그 교회가 나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그래도 마음에 좀 위안을 받고 좀 마음이 좀 평안을 얻으려고 저는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니까? 평강의 왕이니까요. 예수님은 평강이세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제가 예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왜 평화가 있느냐? 죄를 지워버릴 거예요. 정직해질 거예요. 그러면 죄도 없고 정직한 사람은 당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뭐 때문에 불안한데요? 그래서 평화가 있어요. 근데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갖고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욕심을 다 채우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안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면서 내 욕심임껏 다 지키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내 속에서 평화가 없어요. 그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평안이 있어요. 비우는 것만으로도 평안은 없어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우리 교회는 또 안 그렇겠지만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려보고, 좀 내가 교회 앞에 식당 차렸는데 좀 장사도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카페도 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교회는 순수하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하러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 이게 우상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김포 지역이요, 막 땅 보상 막 엄청 많이 받고 그랬죠. 엄청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보상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는 보상 받으면 뭐하냐고, 행복해서. 쓰도 못하고 또 돌아가신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허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은 엄청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암 환자 중에 여의도에 그 유치원 하시는 원장님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여자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시죠? 한 2달 됐나요? 3달 됐나요? 네, 2-3달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았더니요, 막 엄청 상태가 갑자기 호전된 거예요. 엄청 호전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때 당시에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래요, 원장님이. 근데 나이는 한 그 50대 후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볼 정도가 됐으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그만둬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미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라도 매달려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좋겠지만 인생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여기도 아파트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이게 엄청 부자래요. 엄청 부자. 그런데 이분이 유치원을 안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야, 참 들으면서 용기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아서 이제 상태가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살만하니까 더 열심히 이제 가서 일을 했대. 그리고 여기 다시 그래도 몇 번 연락하고 기도 받으러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요.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재산의 반을 팔아서요, 헌금을 했답니다. 어디에 헌금을 했을까요? 정광호 목사요. 거기다 헌금을 했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지금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다가 하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거기다 헌금을 했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죽어가는 선교지가 얼마나 많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 활동하는데, 혹시나 제가 대통령 나가도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꼭 아시겠죠? 대통령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훨씬 더 의미 있게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죽기도 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야죠. 그럼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암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아멘.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총신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뭘 배웠느냐? 목사는 양손에 두 손에 한 가지씩을 꼭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들고 있어야 되느냐? 한쪽에는 뭘 들어야 돼요? 성경책. 어우, 잘했습니다. 박수.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초콜릿도 주고 그럴 텐데. 응? 성경책 뭐 맞춰봐요.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두 번째, 또 다른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신문을 들어야 돼요. 신문.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무슨 뜻이냐? 성경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쳐라.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라. 오직 성경으로 가르쳐라. 그렇지만 두 번째, 성도의 삶에서 떠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반드시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정치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의 삶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을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리석게 우상과 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단지파하고 미가 집안과 그 이웃들하고 지금 현재 싸우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예일대학교,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여러분이 알 정도면, 여러분이 들어봤을 정도면, 여러분 정도 수준에서 들어봤을 정도면 엄청 유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버드 대학교, 막 예일 대학교, 막 뉴욕 주립대학교, 이런 엄청 유명한 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예일 대학교에 뭐 세인트 조셉, 이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우리 승민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예일 대학교에, 근데 미국 하버드도 그렇고요, 플린스턴도 그렇고, 예일 대학교도 그렇고, 다 목사님들이 만든, 교회가 만든 저깁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어쨌든
교회들이 만든, 교단에서 만든 학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리고 교수로 있는 헬포드 루코크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적인 것일 수 있대요. 즉, 양심의 가책은 없이 평안을 주고 죄를 회개함 없이 만족감을 줄 때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적인 것일 수 있다. 즉, 양심의 가책은 없이 평안을 주고 죄를 회개함 없이 만족을 줄 때 그럴 수 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지적을 안 하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겠습니까? 터진 입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부도덕적인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나쁜 짓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도덕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잘못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 행동을 실제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양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라면 아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습니까? 그래야 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요. 인간 스스로 충분히 의롭고 선하면 이 세상에 왜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선하다고 남들하고 서로 막 말다툼하고 싸우면서도 나는 선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냐 그 말이에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다시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 마음 앞에 내라고 넣어야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래?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고. 그래서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은 목적도 허용하시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목표를 세웠을 때요, 바르지 않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른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바른 길을 돼요.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들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같은 놈아, 왜 너는 그 길을 걸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욕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욕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때로 왕따를 시켜도 그걸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서 회복시키고 상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욕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 다 읽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신앙에 껍데기를 세우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파나 미가의 집안은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아무 의미도 없는 우상들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노력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손에 붙들리게 하시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름답게 양육받아서 그들이 모두 평안하고 잘 되는 복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